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문은 거기와 관련된 모든 민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게 장장 4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만 해도 공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열강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 열강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탈출하게 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공포와 관련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아니까 실제로 그 통로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포의 도가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들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한 달 이내에 밀어닥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맴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나 지금이나 나라들에는 이 정보원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러면 정보력도 세계 최강대국의 위용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보력이나 미군의 정보력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정보력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정보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왜 40년 동안 거기서 맴돌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고 또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가 에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허락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 왕도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과하다가 갑자기 확 그 안에서 에돔을 점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두렵고 겁나니까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서 드디어 40년이라는 시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 저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40년이 늦춰진 건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5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 민족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투항하겠다. 당신들 편에 서겠다.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이 이 성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 기가 막힌 말들이 세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뭐가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 때문에. 둘째, 뭐가 녹았다? 그 뒤에 나와요.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셋째, 뭘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이러면 이걸 멘붕이라고 그래요. 멘붕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쫙 이렇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그 소문을 다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심적 상태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첫째,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았고, 둘째, 마음이 녹았고, 셋째,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은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싸우자니 싸워도 죽을 것 같고 안 싸워도 죽을 것 같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실제로 여리고성과 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이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 지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만약에 13바퀴를 이렇게 돌 때 성 위에서 큰 돌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또 창을 던지면 이걸 피해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마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 같이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13바퀴 돌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13바퀴 다 돌고 나서는 한 번에 함성을 와 하고 지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해라.
다른 사람 이렇게 험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합해라 그러면 합해야죠. 그래야 축복이 맙니다. 근데 그런 거 험담하고 뒤에서 흉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 흉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면 함성을 질러야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업됐죠.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전쟁사는 없거든요. 아니 무슨 견고한 성이 13바퀴 돌고 와 한다고 그게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이 무너졌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업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 성 이름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 그랬더니 막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성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성은 한 2, 3천 명만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성을 허물어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 3천 명 데리고 올라가서 공격을 했는데 웬걸?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밝혀주셨죠. 원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거기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은 보화 그리고 신할산 외투 이런 거를 빼돌린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걸 사람이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상태가 두려움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이번에 어디로 옮겨 붙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그게 옮겨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신약 용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예수. 예수예요, 예수. 뜻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여호수아 7장 8절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저 기도는 우리 외워야 돼요. 외워야. 외우지 못하면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저거를 늘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이 임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하는 핵심 기도가 뭐냐? 첫째는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우리 이름을 이 지면에서 싹 쓸어버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큰 중병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그 병 때문에 큰 고생하는 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병으로 무너진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거라 그 말이죠. 그걸 갖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부도가 나고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2차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코치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매복은 이렇게 하고 공격은 이렇게 하고 일진은 갔다가 후퇴하고 다 가르쳐 주셔서 2차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그 답을,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자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그죠? 그리고 싸워도 이게 승산이 별로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앉아 있어도 죽고 싸워도 죽고 그러면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앉아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싸우다 죽자, 싸우다 죽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9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느냐. 근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죠. 제 3의 방법이 있더라. 3의 방법이. 그게 뭐냐? 자,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제3의 길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을 안 받아줄 것 같아. 왜냐하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민족으로 가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음식도 다 상하게 만들고 신발도 다 헤어진 거, 옷도 헤어진 거, 이런 걸 입고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 삽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의향이 없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뭘 맺자고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3의 길. 이 말씀을 보면요, 참 희한해요. 원래 여호수아는 진짜 명민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조약을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원래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 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매복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 조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손들고 투항하는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이래 해도 죽고 저래 해도 죽고 강팍하게 살자 이러면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어놨더니 여기 성경 읽어보면 기브온은 그 주변 성 중에서도 크고 강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브온과 연합체였던 5 나라들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누구를 치자? 기드온을 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치기 위해서 5개국 연합군이 연합해서 치러 올라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구하소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럼요, 여호수아한테 간 거예요. 우리가 종주권 조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주인, 우리는 종, 이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5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그 5민족을 다 파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어서 이 위기를 벗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하나님하고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맺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그때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이지 두려움 때문에 뭐가 어떻고요? 예? 또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부지기수로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인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많은 사람 모이는데 안 가는 거,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때로는요, 우리 간담이 정말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흔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면 누구 이름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우리 능력을 상회하는, 우리 능력을 벗어 초월하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소서 했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